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산 물금 신도시가 참 좋지요? 우리 동네 참 좋지요? 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감탄하는지 몰라요. 와, 정말 우리 동네 너무 좋다, 참 살기 좋다라는 고백을 여러 번 합니다. 바로 옆 동네 부산만 하더라도 언덕도 있고 산이 많이 있어서 살기에 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는 넓은 평지예요. 그리고 모든 건물이 다 새롭게 지었기 때문에 깨끗하고 편리하고, 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조경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계절마다 여러 종류의 꽃이 피고 또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요. 그 옆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걷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 우리 바로 옆에 나지막한 산이 있으니까 산책 겸 트레킹하기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낙동강도 있잖아요. 낙동강. 또 30분만 가면 바다도 있고 또 바로 옆에 고속도로도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이 도시 설계가 잘 되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난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참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에는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가니까 뭐 비 맞을 일도 없고 차도 깨끗한 거예요. 아파트도 1층에 차가 없으니까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이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동네, 우리 양산 신도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 통틀어서라도 이만큼 참 살기 좋은 도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고 참 깨끗한 이런 도시에서 살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자주자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자주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옛 과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 나의 옛날 어렸을 때 내가 살던 곳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보일러가 뭡니까? 저희 집에서는 나무를 뗐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연탄 보일러로 바꾸게 되고 조금 더 지나니까 기름 보일러로 바꾸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니까 드디어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고, 지금은 우리 양산은 지역 난방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무를 떼는 것부터 이 지역 난방에 이르기까지 저만 경험했겠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 보면 참 순식간에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계를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참 저는 이런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분명히 내가 어린 시절 겪어왔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생각해 보면 까마득한 거예요. 전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불을 뗐던 기억, 연탄을 갈았던 기억 있어요. 기억은 있는데 까마득해요. 별로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맞는 말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우리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옛날 일, 과거 일을 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기억 안 나는 거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어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 종 에스겔 선지자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거 알려줘라. 여러분, 알려주라는 것은 뭐죠? 지금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새삼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역겨운 짓을 하고 있다. 가증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이 가증스럽다는 것은 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가증스럽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증스럽다는 것은 역겹다는 거예요. 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죠.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싫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혹한 죄에 빠져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대표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이스라엘을 한 여자의 인생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린 시절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시절을 겪고 나서 처녀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또 그 이후의 삶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낱낱이 밝혀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랬다가 현재까지의 그런 역사들, 그런 모습들을 낱낱이 파헤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한 여자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모습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 서로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도끼개낀이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2025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냥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의 신앙을,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택한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 모습부터 말씀해 주는데, 가장 먼저는 너희들의 태생이,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태어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렇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어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의 기원이 이래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원은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의 출생지가 어디래요?
가나안이다, 가나안. 그리고 너희들의 조상은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이고 그리고 헷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 헷 족속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원주민 대표적인 족속들이었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부러 틀리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원래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을 모른 채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비록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이들의 삶의 내용들이 전혀 아브라함의 자손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의 행실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비슷해 보였다. 온갖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거예요. 많이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 닮으면 안 된다, 닮아가면 안 된다. 오히려 정복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단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명령대로 이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그 남아있던 이스라엘 족속 따라서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던 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문화적인 사람 또 발전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저 따라하기 바빴잖아요. 그 결과 온갖 이 가나안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삶이 계속돼서 어디까지 이어져요? 예수님 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9절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 아무리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어도 무늬만 아브라함 닮았다고 해서 진짜 아브라함 족속인 줄 아냐? 아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 아니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태생을 건질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이런 존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 5절인데 우리 천천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가 어땠느냐?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여인의 과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완전히 버림받은 갓난아기였다.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로 몸을 씻겨주지도 않았고 소금으로 문질러주지도 않았다. 소독의 의미가 있겠죠. 또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당연하게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죠? 그만큼 이 아기가 철저하게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 5절에도 보면 너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돌봐주지도 않았고 내 목숨을 천하게 여겼고 들판에 버렸다. 사랑도 받지 못했고 관심도 갖지 못했고 철저하게 유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갓난아기도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갓난아기가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죽음 가운데 놓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확률이 0%였다는 거죠. 절대 절망이 100%라는 존재,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역시도 소망 없는, 소망이 0%였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절 하반절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미 죽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미 우리의 존재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절대 절망의 존재였구나. 절대 절망의 존재.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과거의 존재가 절대 절망의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십니까? 고백하세요? 뼈저리게 느껴본 적 있습니까? 아, 내가 정말 소망 0%의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의 사람이었구나. 뼈저리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져서 정말 너무나도 무력해졌던 적이 있습니까?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죠. 키에로케고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이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이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 존재의 문제,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게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아, 왜 단절된 거예요? 절망이라는 것은 필연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때, 아, 소망이 없는 것,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단절되다 보니 절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황만 이렇게 절대적인 절망의 존재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에 펼쳐진 이 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한박 웃음이 가득한 행복의 환경이에요? 그런 상황입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대부분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어떤 문제만 없으면 내가 살만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문제 없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문제 속에 살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없던 시간이 있던가요? 아니요. 다들 하나둘 이상으로 다들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삶일 거예요. 너무 무겁고 힘겨운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반 대학을 다닐 때 20대 초반이죠. 그 당시에 여러 아르바이트, 알바를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직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대부분 다 삼촌뻘 또 부모님뻘 되거나 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지요. 제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해 보였던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참 신기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직장 생활을 한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행복은커녕 그저 먹고 사는 일이 힘겨웠던 것 같아. 한숨 짓는 인생이었던 것 같고, 자녀들의 어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씨름했던 분들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어쩌다 보면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꼭 물어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웃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다 똑같아요. 뭐 자녀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성적이 좀 좋았다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그날 하루만 잠깐 미소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늘 심각한 시무룩한 표정을 짓던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어느 대기업 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겼는데 겉으로 보이는 그의 삶만 이렇게 가만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는 좋은 직장과 직책에 강남에 살고 있었어요. 신입사원부터 차근차근 승진해서 그 대기업의 임원까지 오른 분이었으니 그저 샐러리맨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야, 나도 저렇게 어떤 그룹의 임원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요, 그분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사는 게 참 힘들다고 고백하고 한숨 짓던 그 임원 생각이 나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행복하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과감히 그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요. 저 역시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말해라. 주님 만나기 전에 삶 한마디로 말해봐라. 절망이었어요. 절망.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절로 삶의 의욕이 없는 거죠. 에휴, 왜 살아야 돼? 한숨 짓는 인생이었던 거죠. 그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숨 쉬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다녔던 직장 동료가 그래요. 제가 찍었던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니까 우울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몰라서 생긴 결과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절대 절망을 경험한 게 되었구나, 그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마주하며 살다 보니 나도 덩달아 역시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 내가 과거에 이런 존재였구나, 절대 절망의 존재였구나, 우리는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아,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옛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철저하게 버려졌던 갓난아기와 같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태어났고
부정하게 살았으며 절대 절망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유기되고 버려지고 쓸모없는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오늘의 말씀, 특히 이 6절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세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면서 시작.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아멘.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세 번역으로 보면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마치 하나님이 버려진 갓난아기 곁을 우연히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거봐, 하나님이 우연히 어쩌다가 지나가셨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픔을 모르셔서 그래.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며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치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를 살리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니까. 이미 허물이 많아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마치 과거의 그 탕자의 과거처럼 있는 말 없는 말 쏟아내고 그렇게 큰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 곁을 떠난 그 탕자 같은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주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도와주지 않아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외면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연히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필연. 반드시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자세하게 관찰하시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꼼꼼히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자세하게 꼼꼼히 확인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관심 주지 않는 소외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핏덩어리야 살아라. 핏덩어리야 살아라. 우리에게 간절히 애절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기 위해 감찰하시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인생을 살면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나는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를 넘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외톨이가 당연한 거야,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가 당연한 거야, 나는 우주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심겨준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겨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내 연약함이 믿은 거예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핏덩어리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살아있으라.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어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그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나가 죽어라가 아니라 살아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